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아멘. 오래전에 플라스틱 대를 부러뜨리다가 플라스틱 조각이 손가락에 박혔습니다. 그때 다 빼낸다고 뺐습니다. 상처가 있었지만 괜찮은 줄 알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곳이 가끔 따끔따끔 아픕니다. 그래도 그냥 낫겠지 싶어서 두었더니 염증이 생겼고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 부분 마취를 하고 칼로 찌르고 환부를 잘라내고 소독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생채기가 손가락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상처를 몸에 많이 입게 되죠. 온실에서 곱게만 자란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생채기를 몸의 흔적처럼 사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처가 몸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그 마음과 그 심령에도 상처가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있고 그런 중에 마음의 상처도 생깁니다. 마음의 상처에는 4가지 특징이 있다 합니다. 첫째는 작은 일에서부터 생깁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사사로운 행동 하나에서 상처를 받지요. 둘째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다 합니다. 항상 만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함께 사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요. 셋째는 그 상처는 방치하면 더 커지고 염증이 생기고 병이 됩니다. 그러나 치료하면 반드시 아물고 회복됩니다. 넷째는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도 상처를 받으십니까? 제게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늘 기도하시고 말씀 가까이 하시니 별 상처가 없으리라 생각하셨나 봅니다. 네, 저도 많이 받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 함께 주님을 섬기자 했는데도 등을 돌렸고 배신하여 나 홀로 버림받은 기분에서 고통받았던 상처가 제일 크게 남아 있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이 그런 내 심령을 치유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저도 깊이 동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나올 때 언제나 감사와 기쁨과 은혜 충만한 중에 말씀 듣지만 또 누군가는 자신의 심령을 찌르시고 도려내시고 잘라내시는 그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는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14절 말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누군가는 주의 말씀에 기쁨이 충만하고 누군가는 주의 말씀에 치유함을 받고 누군가는 주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데 어찌 되었는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비웃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전혀 그들의 심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옥토의 심령이 아니라 자갈돌이 가득한 마음의 밭, 가시넝쿨에 덮여있는 마음의 밭, 맨 땅과 같이 굳어있는 마음의 밭이죠. 그래서 말씀이 조금 더 그 심령에 들어가지 않아요. 속은 썩어가고 있는데 겉은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암덩어리가 속에 가득한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녔을 때 당시 선배 목회자였던 김동호 목사님이 사경회를 인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전도사 시절에 기독교 학교 교사 채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말씀 전하기 전에 성경책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입니다. 했더니 장로이신 교감 선생님이 이 성경책을 찾다가 말고 그만 딱 덮으시더랍니다. 시편 23편 그거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분 장로님을 호통치셨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당시 신학생이었던 저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전도사가 얼마나 버릇없이 보였겠습니까? 많은 신학생이었던 당시 저는 내가 익숙하여 안다고 생각하더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리라 하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말씀에도 내게 주실 때 내가 안다고 아는 것처럼 결코 쉽거나 가볍게 대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떤 말씀이든지 지금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펴고 읽게 해주세요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는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로 재물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의 그 탐욕적 속성을 고발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13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빛의 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섬기한다. 그것이죠. 여러분들 귀에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세상에서는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섬겨야 한다. 이 말씀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말에 비웃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말씀의 말이죠.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리 간단치는 않습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들에게도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모든 세상의 가치를 물질과 돈으로 환산하여 숭배하는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세상 물정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말로 들릴 수 있는 겁니다. 하기야 지금의 사람들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현실적으로 더 높이 추앙합니다. 만약에 사실 누가 10만 원만 준다면 예배 드리러 가지 않을 사람이 허다할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단지 돈 많이 벌어서 살아가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돈의 위력은 실로 대단하죠. 맞습니다. 미국이 세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할 수 있으니까 미국이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돈의 힘이 개인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개인도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 되고 약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배가 고프면 돈이 있어야 밥을 사 먹을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집을 구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옷을 사 입습니다. 돈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돈이 없어 좌절하고 돈이 있어야 안심하게 되죠. 그것뿐입니까? 교회 건물을 짓거나 건축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 따라 사람들이 다 몰려갑니다. 자본주의에서 그야말로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돈이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돈은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재물의 신이 만몬입니다. 돈이 곧 신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어떤 분은 비웃을 것이고, 어떤 분은 일리가 있다 생각하실 것이고, 어떤 분은 전적으로 아멘하실 거예요. 성경은 바리새인들의 그 비웃음의 원인을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한마디로 처리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설명이 가능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과 이유와 상황을 일일이 늘어놓지만 결국 우리가 다른 것을 하나님만큼, 아니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더 좋아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더 믿고 신뢰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뒷전에 밀리는 거예요. 진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그런 사람이 자꾸만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명예롭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착하게 살아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수단이기에 그렇습니다. 그 수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훨씬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수단과 목적을 혼돈하고 바꾼단 말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고, 높은 명예와 지위를 얻어서 사람들로부터 높임받는 것이 목적이 되고 만 거예요. 내 부와 내 건강과 내 지위와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기뻐하시며 주시는데, 만약 그것이 내 생의 목적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것 위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거예요. 주신 것도 오히려 거두시는 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회적으로 엘리트 계층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회적으로 부유한 계층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된다는 것은 일종의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명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명예는 실제적인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보증이 필요한데, 그 보증의 수단이 율법이었습니다. 그 지키기 어려운 율법을 따르고 지킨다는 점에서 옳다, 의롭다 하는 자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것으로부터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날카롭게 비판하십니다. 15절 말씀,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척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자들이었어요. 오늘의 우리들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온통 관심이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평안한 것, 내가 누리는 것,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점점 그렇게 되고 있죠. 이웃이 보이지 않고, 형제와 자매가 보이지 않고, 교회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삶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써도 아깝지 않으면서 이웃을 위해, 형제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는 조금의 것도 아까우니 말이죠.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분명히 알고 계시고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내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나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내 마음을 주 앞에 정직하게 내놓을 수 있고, 그 마음에서 내 마음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그 마음에서 주님은 내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 상처난 것, 병든 것을 치료하시며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며 상한 마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이다. 세례 요한을 마지막으로 율법과 선지자는 끝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곧 구약을 말하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율법 해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끝이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와 치유와 구원을 가져오십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입해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복음은 진정한 마음의 변화와 영적인 치유와 구원을 이루어 그 진정성에서 그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것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은 주어가 빠졌어요. 주어를 넣어서 읽어야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라는 말이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희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이 아닌 복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율법의 한 획을 끝까지 고수하는 바리새적 마음에는 결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 복음 앞에 겸손히 나갈 것입니다.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심장과 환부를 도려낼 것이고 나의 썩어가고 죽어가는 영적 악함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고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복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침입하여 들어가는 이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아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와 불신앙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아십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내 안에 오시어 우리를 고치시며 새롭게 하옵소서.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 인도하옵소서. 주의 자녀가 하나님 섬기는 그것을 가장 소중히 고백하며 가장 귀한 것으로 지켜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며